이솝우화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생쥐 한 마리가 그 마술사 집 옆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생쥐는 늘 고양이가 무서워서 이제 걱정이 태산 같았죠. 그 마술사가 이 생쥐를 고양이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양이로 변신했는데 이 고양이가 개를 무서워하면서 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를 개로 변신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가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가 결국 다시 생쥐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어떤 것들로 바뀌어도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어느 동물에나 다 있었던 것이고요. 인생에 적용해 보면 우리 인생들도 두려움의 영향력 하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어떤 것에 대해 무서워하는 심리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것은 알 수 없는 미래, 또 생소하고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이 두려움을 주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려운 것이고요.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능력 밖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는가?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모든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한계 있는 인간이 한계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두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처럼 가녀린 가지 위에 살며시 내려앉아 부러질 듯한 그 위에서 부르는 노래, 자신에게 날개 있음을 아는 새처럼. 우리 새들을 보면 그 가늘한 가지 위에 앉죠. 낭창낭창 해가지고 부러질 것 같다는 것이죠. 그 인간들이 어떤 그런 두려움의 요소 가운데 이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새가 그 환경 속에 거기 가지 위에 앉아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날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부러져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가지가 부러질 듯한 그 두려움이 상존하는 세계 가운데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개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움의 요소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내가 이게 문제가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를 날개로 삼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상존하지만 신앙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이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려움의 내용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것을 공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최고의 위협, 협박이 무엇입니까? 너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공포는 굉장한 것이지요. 외적으로 압박이 있고 또 최악의 고난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강렬한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여전하죠. 육체적인 고통들, 정신적인 고통들이, 그것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죠. 질병도 마찬가지고 고문을 하는 이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것은 손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물질,
또 명예, 자리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들도 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은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이 손실에 대한,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들은 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더 큰 두려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다니엘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신상에 절하라. 다른 신에게 절대로 구하면 안 된다. 이것이 그들이 받은 명령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서 얻었던 자리, 또 부, 명예,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된다라는 그런 엄청난 조건이 달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간구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놔야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놔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거의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엄습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기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1938년 9월 9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다.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신사참배는 애국적인 국가 행사다. 이런 이유를 달아서 신사참배를 이제는 가결을 했습니다. 우리 예장 가장 치욕적인 굴욕적인 결단이었죠. 그들이 나름대로 신사가 종교가 아니고 애국적 국가의식이다라는 변명을 대면서 가결을 했는데 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분들 보면 순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죽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 다 빼앗겼고요. 고문당하면서 엄청나게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다 당한 것으로 볼 때 이것은 그것을 안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손실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지도자와 성도들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또 신사에 참배한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양산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두려움들은 이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신앙적인 삶들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한심함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큰 적이 되고 또 우리 신앙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신앙, 이 상관관계를 늘 기억하면서 두려움에 굴복해서 신앙의 절개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두려움을 극복해서 또 신앙의 절개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용두삼위 왕입니다. 왕에 오르자마자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셔서 구하지도 아닌 부와 귀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요. 그리고 그가 참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자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멋진 전반기에 그러한 왕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의 안녕을 유지하고자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정략 결혼 정책을 써서 많은 이방 아내들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이방 아내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이방 신의 신전도 지어줬고 나중에는 그 여인들과 함께 그 신전에 가서 또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을 했죠.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남북 분열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노동에 시달렸던 많은 백성들이 왕궁을 13년 짓고 성전을 7년 짓고 이방 신전들을 짓고 무너진 도시들을 짓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40년 치정의 대부분은 다 토목과 건축 사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동이 너무 심하니까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세워서 르호보암에게 가서 노동을 경감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때 르호보암이 원로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신진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해야지 자신의 왕권이 더 강화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청혼을 듣고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모아 북이스라엘을 개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행적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걱정이 26절에 나와 있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남한국은 2지파를 가지고 다윗의 아들이 이제는 지키고 있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여로보암의 생각에 이대로 뒀다가는 얼마 가지 않아 백성들이 전부 여로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자신을 죽일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이 생긴 것이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남과 북으로 갈렸을 때 국토와 인구는 한 5대1 정도가 됐습니다. 국토도 북쪽이 5배 정도 많고 인구도 10지파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인구도 5배 정도가 많습니다. 실은 5대1의 싸움에서 여로보암이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북이스라엘에는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남한국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내려가는 것입니다. 또 성전을 찾을 일이 있으면 내려가는 것이죠. 그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무슨 휴전선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라 초창기에는 왕래가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만 생기면 사람들이 남한국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의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지. 여로보암 생각에 자꾸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남쪽을 들락들락하고 성전을 가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결국에는 르호보암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을 죽일 거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이제 생겨난 것이지요. 자기가 이제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나라를 통치하고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는데 이제 사람들의 민심이 전부 남한국 르호보암으로 가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고 또 결국은 자신을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여로보암에게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단행한 일이 오늘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그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렸죠. 죄를 진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첫 번째 28절 29절 첫 번째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렇죠?
하나님 대용품을 만든 것입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북쪽 땅 단에다가 또 남쪽 땅 베델에다 두고 어디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지 말고 그 단과 베델에 가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여기서 제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도 만들지 못하고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형상을 만들면 그 신이 그 형상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눈 안에 들어오는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쪽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요,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계획하고입니다. 계획하고. 죄를 계획을 하면 그것은 정말 사악한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계획하고 지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엄청난 것이죠. 요즘도 하나님의 대용품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양산돼 가고 있는 것이죠. 신종 우상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일꾼들을 세웠고 거룩하지도 않고 전문성도 없는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우면 결국은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자기 뜻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통 제사장들을 보통 백성으로,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워서 거룩하지도 않고 전문성도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과 종교 행위들을 좌지우지하게 된 것이죠. 요즘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일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일하고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는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 세 번째 내용인데요, 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절기를 바꿨는데요, 여러분 33절 말씀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자기 마음대로. 절기는 하나님 말씀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32절 말씀 앞부분 조금 지나서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비슷하게 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지. 백성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것들을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성전에 가지 않아도 이 북쪽 땅의 단과 베델에 있는 산당에서 금송아지 놓고 너희가 이 날짜에 절기를 지켜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것이지요. 요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비슷한 신앙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사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슷한데 틀린 것입니다. 그런 가짜 신앙들이 있었죠. 여로보암의 죄를 나중에, 여로보암의 이 죄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이 멸망당합니다. 구테타가 일어나서 그 가문이 완전히 멸망당하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고 있냐면 자기와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죄를 짓고 멸망당하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일반 제사장 세워 가지고 절기도 바꿔놓고 비슷하게 백성들을 여기서 제사 드려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백성들도 전부 신앙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큰 죄악이, 계획한 죄악,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엉뚱한 길로, 사악한 길로, 죄의 길로 인도한 죄악, 이거는 정말로 큰 일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심판이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면 거기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판단을 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이 전부 지도자가 감당해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선생이 아무나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신약 성경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것 즐거운 일이고 귀한 일인데 준비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진리를 파악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가르치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조심하라는 것이지. 여로보암은 정말 자기 가문도 망했지만 이 백성 전체, 나라 전체를 전부 비운으로 이끌어갔던 그런 주인공들입니다. 그가 왜요?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그가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반성경적이고 반신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빼앗기려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다가 더 큰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한 빼앗길 것 같은,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면 당장 순간적으로는 그 두려움을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기득권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처음 갔는데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이렇게 놔두면 교단이 둘로 나누어진다. 지금 우리가 이단들, 동성애, 또 이슬람 싸우고 대처해야 될 그런 싸움의 대상들이 많은데 우리가 한마음 되지 않으면 이 싸움이 안 되고 결국은 내부적인 싸움하다가 물고 뜯고 멸망할 수 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 가지고 세상에 욕을 먹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화합을 하자는 하나의 이제 이유들이었죠. 결국은 담임 목사가 은퇴한 지 5년이 지나고 나면 세습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법 조항을 이제 만들었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명성교회에게도 길을 터 주었죠. 원래는 안 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총회에서도 결정하고 재판국도 결정을 한 내용인데, 그런저런 이유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다시 수습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습안을 내놔서 그때 한 750대 한 450 정도 그걸로 이제 가결이 됐죠. 물론 당장 뭐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해결이 됐지만 근본적으로 결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또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결정함에 있어서 많은 이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놓치게 되면 항상 또 우를 범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또 오래도록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또 새롭게 다른 걸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하나의 의결기관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들을 결의하게 되면 그 후유증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어떤 그런 현안적인 문제들에 먼저 초점을 둔 결정이 나기 때문에 또 결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행은 되지만, 그래도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양보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총회도 노회도 교회도 기관과 부서도 크게 갈 것이냐 거룩하게 갈 것이냐는 우리 앞에 늘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크게 가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이, 왜냐하면 작아지면 기득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기구를 축소하자, 규모를 작게 하자 이러면 여러 가지 많은 자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다 잃게 되기 때문에 극렬한 반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지금 그러면 엄청나게 반대가 있는 것이죠. 기구를 줄이자 그러면 반대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총회나 노회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거룩한 공동체를 지향하게 해달라고, 그동안 우를 범하고 죄를 범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털고 거룩함을 지향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도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 두려움에서 나온 소치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두려움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어떤 세력보다도 강하십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 이 보호하심에 대한 확고함이 있는 것이고요. 도우신 하나님 그 무엇도 다시 채워주신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면서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이 압박을 가해올 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떨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위기 상황으로 궁지에 몰려도 우리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하인즈 헤드 호텔 입구에 써 있는 말씀은 몇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믿음이 나가서 문을 열자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죠? 두려움이 우리 마음 문을 똑똑똑똑 두들기지요. 문 열면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찌할지 모르죠. 근데 믿음이 나가서 문을 탁 열어버리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신앙의 정로를 걷고 거룩한 삶을 유지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면 엉뚱한 결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분명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우리가 거기서도 또 올바른 결정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신앙의 종로 잘 걸어가시고 또 당당하게, 또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또 자신들의 인생들을 펼쳐가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